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한 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면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 짧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은 요셉 자손에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의 땅 분배 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고합니다. 이들은 땅 분배에 만족하지 못해 여호수아를 찾아가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때가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은 후 얼마나 지난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땅을 확인한 후 판단을 내리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일 것입니다. 14절은 요셉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자가 요셉 지파를 어떻게 지칭하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은 요셉이라는 명칭과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명칭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장 4절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 족속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제1복기에서는 다인한 족속을 나타내지만 기업 분배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해 두 지파의 조상으로 삼은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이 라는 표현은 하나의 분깃을 말하지만 본문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았다고 말하므로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요셉 지파가 본래부터 단일하면서도 분열된 성격을 지녔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구조적, 문학적으로 의도된 불완전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자세하고 잘 정돈된 유다의 목록과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하나인지 둘인지 혼란스럽게 그려지며 그 경계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두 족속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내적 분리는 이후 역사에서 더욱 뚜렷해지며 에브라임의 우월감,
북왕국과 북왕국에서의 중심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서사적인 그런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6장 1절에서 4절과 17장 14절에서 18절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열고 닫으면서 두 지파 이야기를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묶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틀 안에 두 개의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는 한 족속이면서 두 지파라는 요셉 족속의 성격을 신학적, 문학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여호수아 본문은 요셉을 단일성과 이중성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족속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단순한 행정적, 지리적 구분을 넘어 특정 지파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제비를 한 번만 뽑아야 하느냐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게 히브리어 마두아인데 이 어찌하여라는 부사는 보통 해명을 요구할 때 쓰입니다.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신학자는 이들이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있다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 두 지파로 나뉘었지만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26장에 의하면 요셉 족속을 다 합치면 85,200명입니다. 물론 전쟁을 겪으면서 숫자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지파 간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본문은 요셉 족속을 따로 기록하고 있고 므낫세 52,700명, 에브라임은 32,500명. 요셉 족속은 므낫세, 동서, 또 에브라임이 따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76,500명임을 고려할 때 요셉 지파를 나누면 사실 규모가 큰 족속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이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 15절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말에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에브라임의 산지가 좁을 테니 스스로 가서 땅을 개척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도를 내포한 것일까요? 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달래려는 의도인가? 아니면 명령하려는 의도인가? 중립적 의도로는 도전이고 부정적 의도로는 책망인가? 여호수아는 이들을 지칭할 때 단수 2인칭 대명사 우리 아타를 사용해 네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그들의 진술이 사실상 완전한 사실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만약 그 다음에 스스로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며 안타까워하는 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면 왜 필요한 땅을 개척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화가 전제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6절 한 절은 요셉 자손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셉 족속의 두 번째 반응에서 이들의 진짜 문제, 즉 염려가 드러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이러한 반응을 이전에 우리 갈렙, 슬로브앗의 딸들 사례를 비교해 종합적으로 보면 본문은 분명 요셉 자손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지닙니다. 이들은 정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과장하고 갈렙이나 슬로브앗의 딸들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제비를 뽑아 받은 땅, 즉 하나님의 섭리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답변이 나오고 있지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요셉 자손과 다투지 않고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본문은
요셉의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강조하는 표현을 써서 요수아가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하는 장면을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큰 족속입니다. 그들이 다른 족속보다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큰 족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패배시키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예는 마치고 불평이 아닌 개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의 종합경제지인 우리 포춘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들도 평균 수명이 약 4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을 30년으로, 또 우리 한국 상공회의소는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을 23.8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도 혁신을 멈추면 쇠퇴하게 됩니다. 1950년대 한국의 주요 그룹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 삼성과 LG 뿐입니다.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의 성취와 은혜가 평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늘 새로운 순종과 개척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항의합니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기업이 한 제비 한 분기 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에브라임은 32,500명, 므낫세는 52,700명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걸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분깃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불평과 자만심이었습니다. 14절에 내게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기보다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려 한 것이지요. 요수아는 지혜롭게 응답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라면 산지로 올라가 살림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이죠. 요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큰 민족이라면 불평 대신에 스스로 나서서 개척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산지는 살림으로 덮여 있었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개척은 분명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된 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은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 산지는 좁고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16절에 말하죠. 당시 철병거는 최신 무기였고 이스라엘 골짜기와 베스아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세력은 더욱 압도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현실 보호가 아니라 두려움의 발현이었습니다. 캠벨은 이 장면을 두고 같은 땅을 바라보았던 갈렙과 요셉 자손의 태도를 비교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요청했지만 요셉 자손은 두려움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산지가 기회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산지는 철병거가 있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면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은 은혜를 가로막고 자만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지만 믿음의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한국교회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큰 교회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많이 한다라는 자만 속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과 내일의 개척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 교회 등 우리에게 이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누리려면 오늘 우리의 순종과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철병과 같은 두려움, 타협, 나태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불평 대신 개척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오늘 교태를 마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늘 미래를 향해 개척 정신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셉 족속이 불평했고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정말 개척해라. 그러면 너희가 능히 이길 것이라고 영적으로 또 도전하며 격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고 승리의 기억이 있고 또 받아 누린 추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개척하며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앞을 향해 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여기가 어디냐면 까발라라고 하는데 현재로는 그리스의 까발라라는 도시인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유럽에 발을 내딘 땅이 네아폴리라 합니다. 네아폴리가 바로 이 까발라라는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호텔 앞에도 바로 나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이렇게 하루 또 묵고 내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가기 위해서 터키와 국경을 맞대는 곳으로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간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튀르키예로 들어가서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실질적인 성지순례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느끼고 또 돌아갑니다. 끝까지 한국까지 잘 도착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